오늘 찬양이 특별히 더 좋네요. 제 가사를 보니까 변화되었네. 내 눈이 변화되었네. 마음이 변화되었네. 생각이 변화되었네. 삶이 변화되었네. 이제 나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저들을 구별하여 주의 본속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성전에 올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총이 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가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만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나를 보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 두 종류입니다.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 두 종류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고 믿음이 적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제까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을지라도 주님이 이 아침에 나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면 책망입니다. 믿음이 큰 자라면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억 인구가 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 나도 함께 삽니다. 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여러 서방 국가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달라도 그들의 생활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땅의 것만 집착해서 땅의 것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 같이 먹고요. 입을 것 같이 입고요. 그리고 마실 것 같이 마시면서 사는 것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차이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수 애향원에 가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에 가보았는데 기념관 입구에 안산제일교회 심호하셨던 고은 목사님이 시인이신데 그분이 쓴 시가 큰 돌에 아주 큰 돌에다가 아주 새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이유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더러운 피고름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내고 있을 때 이미 그때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가 공산국에 의해서 총을 맞고 피투성이로 쓰러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주일 아침, 그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도 하나님 쓰시는 것도 고마운데 나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당신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땅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은 그의 사상과 그의 모든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 걸 바라고 사는 사람이었다고는 그런 시입니다. 전 그거를 읽으면서 과연 그 시인의 목사님의 고백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감히 이 땅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저는 그 읽으면서 과연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염려하면서 삽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염려, 근심,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2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해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12장에 보시면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이 와서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형이 있는데 형이 재산을 좀 나에게 분깃으로 나눠주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이 너는 내가 재판관처럼 그렇게 물건이나 재물이나 나눠준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많은 수확을 거둬갖고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넓혀 놓고 갖다 쌓아놓았다. 그러면서는 말이 야 이만큼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앞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고백을 했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위로 부른다면 내 쌓아놓았던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마 먹고 입고 마신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서 오긴 왔지만 미래가 어떻게 보장된다고는 약속이 없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염려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대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대단히 소중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오늘까지 의지하며 섬겨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섬기고 오셨나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창조한 말은 무슨 말이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님 이 말씀 하신 걸 보면 안 믿었단 말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왔지만은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로 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능력자로 믿었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우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안 믿는다 말이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의 아버지시요. 또 어떤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무슨 말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첫째로 건져내셨지요? 출애굽 시켰지요? 그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배가 고파서 아버지가 내보내셨나요?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어요? 그럼 거기 사는 게 입을 옷이 모자라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뭐라고? 제사드리라. 바꿔 말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설교에 예배에 관한 것을 5월, 6월달 2주간 설교를 할게요. 예배가 왜 소중한지를. 3월달, 4월달은 2월달, 3월달은 믿음에 관한 것을 설명해요. 오늘은 믿음은 영역, 그게 뭐라는 능력이고요. 3월달에 가서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해결되는 능력이다. 4월달 설교를 할게요. 4월달에 가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의 성공에 관한 것을 설명할게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출애굽했어요. 가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해서 나와서 다 생략하고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갈라니까 홍해바다 막혔어요. 뒤에 애국 군사가 따라와요. 길이 없어요. 그때 길이 어떻게 해서 열려졌어요? 모세 시킨 대로 했더니 길이 열려졌어요.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양식 가져온 거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톨도 없어요. 그들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뭐래?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아침에 전능하신 아버지만 바라봅시다.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창조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봤어요. 아침에 일하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주다가 먹기만 하면 돼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의 아버지가 아침마다 주신 거예요. 그거 먹고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들의 방법 갖고 살았어요. 수단 갖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었더니 그 양식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 마실 물이 없어요. 말해서 물이 있어서 못 마셔요. 하나님 물 쓰니까 나뭇가지 던져갖고 달게 만들어줘서 먹게도 하셨어요.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갈라서 마시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고통 왜 주셨어요? 내 방법 갖고는 못 산다. 내 힘 갖고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 같이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필요한 것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로 돌아가 봅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가 이 땅에 출생을 해요. 그럼 출생하자마자 출생된 애가 울면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앵앵 울면서 먹을 때문에 애가 울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걔가 걱정해서 태어나요? 걔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뭘 준비해요? 걔가 입을 거, 잠잘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요. 왜? 누구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부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누구세요? 창조주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창조주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내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필요한데 안 주시면 뭘 해야 돼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갖고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열어준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요. 몸이 아파서 건강이 약해지걸랑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요. 아버지가 주실 거 아니에요. 병원도 가야 돼. 그냥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 이 말이요. 병원부터 간단 말은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요. 안 믿는단 말이요. 창조주의 치료를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 자주 나는 질병 인해서 포도즙을 쓰라 그러잖아요. 그건 약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세요. 두 번째 넘어갑시다. 나는 누구인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큰 축복인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내 힘으로 된 거예요? 내 공로로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여기 친구의 도움을 따라서 왔던 전도받고 오시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누구의 전도받고 오긴 왔지만 그 자체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 세례분 답을 때 보면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응? 우리 며느리 때문에 왔대야. 나 때문에 왔다고 며느리가 그러던데, 며느리 때문에 왔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아니잖아. 그 세례 받을 의미가 없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 주님이 나의 죄값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그 사정을 아시고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선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 사명과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염려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과정 한번 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돈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요. 돈 없는 사람도 걱정하고요. 불안해하고 근심으로 살아가요. 근심은 내용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걱정하고요. 여러분, 왜 뚱뚱해져요? 못 먹어서 뚱뚱해져요? 못 먹는 사람은 빈혈 때문에 뚱뚱해지지 않는데야.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서 걱정을 해요, 또, 날씬한 사람은 너무 날씬해서 걱정해요. 살 안 찐다고 걱정하더만 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생겼다고 걱정해요, 또. 못생겼으면 그대로 살지 뭘 걱정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되지. 다 걱정뿐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계 속에는 언제나 염려, 근심, 걱정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왜냐? 땅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하면 좋은 인류대학 나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아직 큰 교회, 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대학은 신학교밖에 한 게 없고요. 목회지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목회하며 살았어요. 외부적으로 보면은 성공 같지가 않아요. 왜? 가난한 교회에서 가난하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그분의 가치관은 어떠했어요? 땅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으로 알고 섬겼어요. 그 속에서 아들을 공부시켜서 유학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두 아들을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서 공부시켜서 앞으로 좋은 목사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두 아들이 고등학교 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글 속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내 아들을 유학 가서 공부시켜 좋은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하면서 뭐가 감사했느냐? 하나님, 서울대학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유학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신앙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자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학문도 아니고 큰 교회 목회자로서의 여건도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큰 근심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근심이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암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 곧 죽는다고. 죽을까봐 제일 걱정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핍박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보세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됐을 텐데 그 위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도 믿어라. 그럼 창조주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신데 왜 거기에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까? 또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 살 건데 나를 믿으면 너도 영생한다.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겠소 안 두렵겠소? 대답이 시원찮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두려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성경의 설명을 하셨대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기도 할래요? 안 할래요? 새벽 기도 하실래요? 안 할래요? 하기 싫으니까 하면 전혀 안 하는만. 구하면 좋은 것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버지 약속에 맞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주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기도도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봄에만 가을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도 하는 거고요. 여름에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춥다고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저하고 사상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구역예배 방학했더라고. 아니, 더울 땐 밥 안 먹나? 더웠다고? 아, 겨울에 춥다고 밥 안 먹어요? 추워도 밥 먹고 더워도 밥 먹어. 저희 여기서 목회할 때 여러분 구역예배 방학했어 안 했어? 말해봐 어디? 에? 안 했지. 예배는 추워도 드려야 돼. 가정예배인데 그게. 목사님 사상이 목사님 신앙이 그러니까 나야 할 말 없지. 당장이니까 나 이제. 그러나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예배는 쉬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시면 블레셋 나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아주 폐허가 됩니다. 다 전쟁을 해서 무너지고 형편없이 폐허가 되어버려요.
어느 정도냐? 농사 지어놓으면 다 블레셋 나라 군대들이 뺏어갔어요. 우리나라 30년 동안 일제 치하 속에 살 때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곡식을 담아갖고 헛간 속에 나무 갖다 떼니까 나무 따라 떼는 그 속에다가 묻어놓고 나무를 갖다 덮어놓고 그 끈에서 불 떼서 밥해 먹었는데 곡식이 어디가 있었냐? 집에 두질 않고 그 곡간 속에 그 나무 창고 속에 밑에다가 땅 파고 거기 넣어놓고 밥을 때마다 나무를 제껴놓고서 꺼내던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왜? 이거 안 하면 뺏기니까 일본 군사한테. 그렇게 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산 지었는데 털고 나면 수확해놓고 나면 다 뺏기니까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갖다 놓고 곡식을 떨었어요. 밖에 나서다가 발견되면 다 뺏기니까 안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다 설명을 좀 갖다 놓고 털어갖고 그것 갖고 먹고 살았어. 그만큼 식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게 기드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셨어요. 찾아오셔서 기드온 보고 너 나가서 이 백성 구원시키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적은 민족이라 적은 족속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거라. 그 대신 하나 먼저 하고 가라. 뭐요? 이 백성이 전부 바알신을 섬기는데 가서 바알신당 다 헐어버려라 그래요.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믿음으로 그 바알신당을 밤에 자기 동료 데리고 다 헐어버려요. 그렇게 바알신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이 무너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조사해 보니까 누구요? 기드온이요. 발견돼서 기드온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돼. 그 백성들 앞에, 그 심들 앞에 헐었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그를 헤아질 못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목자가 되시고요. 때로는 산성이 되시고요. 때로는 망대도 되시고요. 때로는 피난처도 되시고요. 때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모든 염려, 근심이 내게서 떠나가는 능력이 그 믿음 속에서 내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드온이 그 말씀 믿고 헐어버리고 나갔어요.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놓은 숫자 다 보내놓고 몇 명 데리고 나가요? 300명 데리고 나가요.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합니다. 전쟁 앞에도 하나님 명령대로 갔더니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있고 사는 것도 걱정인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가 있어 걱정이. 이 북쪽이 언제 침략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공위성 쐈더니 핵무기 쏴갖고 지구 위에서 도는데 언제 그게 충돌할지 모른대야 과학자들이. 왜? 인공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핵탄두라 그놈이 돌아가다가 부딪히면 사고 난대요. 그런데 그들 지금도 자기들이 탄두미사일 안 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 아버지 빨리 오시오. 왜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신문 났는데 말이요. 서해바다에 뭐 총격전이 있었다고 돼? 그 뭐라고 있어요 아버지 먹기도 안 하는데 그냥 오시오? 왜? 그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응?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이야?
아니, 시간만 차이 날 법뿐이 언제든지 갈 거 아니야. 뭘 걱정이야, 이 녀석아. 너 어리나 잘해요. 나는 두려움이 더 커요. 먹고 있고 사는 게라 언제 전쟁 날지도 몰라. 그런데도 기도하고 앉았다니까. 기도 안 하고 앉아 계시다니까. 배짱은 좋긴 좋아. 내일 아침부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인도자의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믿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덴마크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른투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1800년대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을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지고 난 다음에 배상금을 물어주려고 있는 돈 다 줬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까지 술레스빅, 홀스타인 그 지역까지 독일이 넘겨주고 남은 땅은 잡초만 무성한 스칸디나비아의 아주 광야만 있습니다. 이것을 본 독일, 덴마크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좌절해요. 그리고 술에 빠져요. 도박에 빠져버려요. 일은 안 해요. 그걸 보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한 그린투비 목사님, 하나님 이 민족에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이 백성 건져내라. 여러분, 조그만 젊은 청년 목사가 길을 시작할 때 주변에 얼마나 조롱이 많았겠어요. 된다고 가장한 사람마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지. 왜냐? 그만큼 힘이 약한 정치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렇게 선포해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선포해라. 둘째는 이웃사랑을 선포해라. 셋째는 나라 사랑을 선포해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버렸다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만 해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내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 지나서 그 덴마크가 변합니다. 아까 찬송 가사 모양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했습니다.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복지가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목적은 땅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돈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든 몸으로 섬기든 여러 각 분야에서 이 섬기는 분야는 다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죄악된 모습은 정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때 지키시고 도우실 때 도우시고 축복할 때 축복해 주시고 치료할 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방법은 학문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전능자를 믿으십시다. 능력자를 믿으십시다. 지도자를 믿으십시다. 이제 믿었으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엔 믿음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변하고요. 여러분 직장도 변할 것이고요. 일거리도 변할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아버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당부합니다. 일이 없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족하갈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갈배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 가서 고쳐야 돼. 쑤을 때 쑤고 짤 땐 째야 되고 고쳐야 돼요. 바울이 질병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러잖아요. 약을 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선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프거들랑 병원 가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하나님 오늘 내가 아파서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안 낫네요. 병원 갈랍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요. 명의 만나게 달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요. 그 의사가 내 질병 보고 오진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분이 처방하고 약을 복용할 텐데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약발 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환자 신방할 때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 다 들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환자가 지금 수액을 옵니다. 주사를 맞습니다. 혈액이 지금 들어옵니다. 혈액도 들어오고 약도 들어옵니다. 이 약이 이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 치료의 바이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약발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와요. 병원 갈 때마다. 환자 위해서 신방 갈 때마다. 아버지가 치료해 주세요. 이혁평 군사님 허리 많이 아파. 술 몇 번 했어.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허리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세요.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능력이 이 속에 잠재해 있다. 내가 처음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제 나이 70 훨씬 넘었잖아요. 저 건강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왜? 무엇 때문에? 기도 생활 끊어지지 않거든요. 성경 보는 거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주셨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요. 제 여기까지 아픈 데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아픈 데가 없이 팔팔하게 뛰어다녀요. 등산 가도 잘 올라가요.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요. 왜?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답답해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갑니다. 1시간 20분씩 기도해요. 이렇게 오늘 아침도 기도하고 왔어. 예? 장수전 집사님 오늘 아침도 기도하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건강 주셔서 새벽 기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이비경 원사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면 아버지가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그 앞으로 가지만 내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 부하의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기도하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